할렐루야. 기독교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하지만 여기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 점점에 있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태어난 그런 탄신들이 있고 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다시 산 그러한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에서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러한 날이라, 주일이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태어나서 나중에 영국으로 기여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미국과 영국에서 나중에 서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을 낳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 엘리엇의 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황무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황무지. 그 중에서 황무지 바로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 올리고 기억과 욕망으로 뒤섞여 잠든 뿌리가 봄비에 뒤척이는데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시적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가 되어졌고 또 엘리엇이 유명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월은 잔인한 날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엘리엇의 시에서 첫째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에 전쟁을 통해서 상처 입은 현대 문명에 대한 감정을 엘리엇이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친구 장 베르디나리라고 하는 청년이 25세, 25세 젊은 나이로 죽은 달이 바로 4월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을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잔인한 달은 바로 사망벌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게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시인의 눈에는 잔인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기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지기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도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는 이게 날이 뜨겁기 때문에 왕래하고 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 지고 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 생활들이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해지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런 재판과 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전에 시체를 이렇게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전혀 그 당시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 준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기부터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이 오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 이전날은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과는 다른 날입니다. 그 안식일은 바로 유월절에 끼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넘어가게 될 때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 큰 대명절을 앞두고 있고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어지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서 새벽이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바로 이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히 마리아가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예수님께 그 요즘 말하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서 온전하게 되어진 여인.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에 큰 지진이 났다고 했는데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있을 때에 이런 지진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거기 예수님의 무덤에 나와서 돌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돌은 장정 혼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입니다. 무덤이 우리로 표현하면 요즘 같은 낙골당과 같은 그런 돌입니다. 굴을 파서 입구를 크게 막아서 조상 대대로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유력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묻혀진 그 무덤에 그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옮겨 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사람들, 경비병들이죠. 뒤에 보면 경비병들, 그를 무서워했다.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정말로 사람의 어떤 표현을 할 때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개가 아니고, 눈이 아니고, 그러한 형상과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도로 소외되고 멸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놀라서 무섭게 되어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기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정말 반신반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날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비병들이 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이 일도 분주하게 또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데 분주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감추기 위해서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 많은 부분들 예수님의 이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잠깐 부활하셔서 잠깐 이 여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났다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깐 이 여인들을 만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11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그렇게 갈릴리로 먼저 가게 될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위임 명령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은 먼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뿐만 아니라 무엇이 함께 동참되어져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육신은 죽게 되어져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온전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전제 조건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이 명령을 하는, 이 명령을 위임하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할 때에 무엇도 함께 위임되었냐면은 바로 이 권세도 함께 위임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게 되어지면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읽게 되어지면 한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끔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위 명령을 명령하시면서 이 권세를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전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띄워주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다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자기만 먹고 다음에 나 혼자 와서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봤는데 제가 구례에 가오리집 이야기 가지고 먹으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저는 솔직히 몇 번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 먹었던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다고 제가 또 자랑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먹는단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 아버님이 나이가 연로하신 가운데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이가 80이 넘은데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욕심도 많고 그죠? 동네에서 아주 욕심 많은 분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예수 믿고 그하니까 야 하나님 정말 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그렇게 성숙했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나 인품이 달라진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느 때나 내가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늘 때도 어느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내 정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여기 정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말은 동일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위임 명령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무서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꼭 부활주일에는 부활절에 읽어봐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바로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지를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대척점이 되는 중요한 그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서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차례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의 차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바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나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